어려우면 불평하지 마. 아멘. 감사해요. 감사할 때 물이 부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제목은 나는 당연히 겸손한 사람인가. 뭐라고요? 나는 제목이 나는 당연히 겸손한 사람인가. 아멘. 자, 우리 봤습니다. 시편 75편 75편 855페이지입니다. 시편 75편 4절부터 7절 75편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크도 저녁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아멘. 아멘. 하나님 듣으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4절하고 7절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을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불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봅시다. 잠언 29장 23절 29장 942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찾는 게 빨라요. 942페이지 잠언 29장 23절. 자, 다같이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자, 시편, 자, 본문이 돌아갑니다. 시편 75편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남에게 말할 때 교만하게 오만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늘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스스로 높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70편 4절에 자,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을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4절에 보니까 높여지고 낮아지는 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되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저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시고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해도 안 되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생각과 모습을 갖고 남한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줄 때 오늘의 영광이 되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도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자식이 없다가 자식을 낳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자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27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살리고 죽이는 것도 다 하나님 것이지. 또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는 것도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교만한 것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다. 한번 찾아보셔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무엘상 2장 6절은 지나가고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찾으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중요한 거 찾아드립니다. 잠언 18장 12절 한번 누가 찾으셔서 얼른 읽어보셔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것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 앞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저는 한 번도 교만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 교만한 것도 없고 제가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늘 겸손하게 생각했는데 늘 성경은 교만의 겸손에 대해서 수백 번이나 써놨어요. 많은 사람이 꾀에 꼬미에 넘어가서 넘어지는데 교만한 걸 내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겸손할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교만을 어떻게 떨고 있겠습니까? 저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도와준 건데 아멘. 근데 은근히 쓴뿌리가 나와서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망의 길로 가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는 걸 모르고 어려워지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겸손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교만한 거 알면 괜찮아요. 내가 교만하네, 내가 자만하고 오만하지. 그러면 내려가면 되잖아요. 알았으니까. 근데 내가 교만한 거 모르니까 대화 중에 상처를 주고 상담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가족이 상처를 받고 왜?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남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게 되니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저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저보다 신앙이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보다 많은 거를 갖고 있고 생각하고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편, 아내, 자식, 형제 또 교회 와서도 직장에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니까 상대가 상처를 받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몰라. 왜?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걸 몰라. 왜래?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느 사이에 내가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 앞에서 낮추라.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찾아 얼른 찾고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6절 또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너희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높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시편 75편 6절에 나무로 북으로도 서에서도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이 아니고 높이고 낮추는 자가 있으니 오직 주 하나님시다. 아멘.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교만한 마음 안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고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인 것처럼 낮추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인데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높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요.
그것은 나를 낮추기 위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치고 싶지 않지만 축복하고 싶지만,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겸손하고 낮추시길 원하느냐면 낮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존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존귀하고 축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묶인 문제가 생기고 잘 나가다 꼬이고, 그건 빨리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낮추라고. 아멘. 낮는 곳에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곳에 있으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올라가려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자만, 영적 교만 무섭습니다. 사람들 멸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래서 목사들이 겸손하게 기도 많이 하고 사는데도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영적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성도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남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이 팍팍 나가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상처를 입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자리에 은혜를 주시느니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은혜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뭐가 되면? 때가 되면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풀물 속에서 집어넣고 낮아져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때에 높여주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거죠. 아까 마귀는 지가 기어 올라가, 지가 먼저 그 자리에 올라가다가 망해. 많습니다.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여전히 겸손한 줄 알아요. 사울왕이 겸손해서 왕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여전히 사울왕이 겸손할까요?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늘 겸손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지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 중에 겸손하신 분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시는 게 하나님 소관이라고 그러셨어요. 구약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 높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어떻게 더 높여줘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한번 찾아보셔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읽어보셔요. 사도행전 14장 22절 22절이요? 네. 피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중론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의 마음을 피하여 이의 몸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으라 하시니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사도행 14장 22절 14장이요. 13장 13장 22절은 회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아멘. 참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너로 통해서 뭐든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해서 누구고 저와 여러분 누구면 똑같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다해서도 하신 말씀에서 내가 누구 목사를 통해서 누구의 목사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너로 통해 내 뜻을 이루라. 아멘. 그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너무 여기까지 여러분 다 세상 분이 다 팽개 저까지 너무 억울하잖아. 다 억울하잖아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주의 일한다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못 먹는다고 나이도 이렇게 드시고 그렇잖아. 저도 이렇게 60이 헐떡 넘을 줄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세 다해서 누구고 나와 여러분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소리가 내가 너를 만나니 기쁘구나. 기도할 때 그런 소리 들으시면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뻐. 내가 너를 보니 은목사야. 은목사야. 아멘. 한 목사야 다 그렇죠. 정말 모두 신목사야. 누구 다 내가 너를 들으니 내가 너무나 말하고 싶어. 아멘. 그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아멘.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너로 통해서 뭐든 다 이루겠다는 그 소리를 청소기도 꼭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합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뜻을 다 이루겠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아멘.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겸손이라는 게 뭘까? 내가 부족합니다 하는 것이 겸손일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의 아름다운 미덕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과 사랑. 과연 겸손이 뭘까? 겸손은 진짜 여러 답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겸손도 있고 또 육적인 겸손도 있고 낮아지고 겸하게 사는 것도 있고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겸손이 뭘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시길래 하나님 이게 뭘까? 제가 알아야 여러분께 전하잖아요. 강사가 그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지 않고 전하면 그건 가짜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 그랬더니 겸손이 뭘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겸손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실까 궁금해. 너는 주 앞에 낮추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했는데 아브라함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게 살았으며 내 맘에 합한 자라 자랑을 하실까. 교만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윗은 무슨 일을 할 적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려는 거 안 하고 최고의 겸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남을 낮게 여기고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2장 3절 빌립보서 읽어보셔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아멘. 사는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4절 그 뜻은 겸손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아멘.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이 뭔데?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거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아멘.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하나님이셔. 7절 오히려 嗯 네. ，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8절 嗯
아멘. 4, 7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되시며 육체를 갖고 오셔서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성육신 8절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9절 우리로 하나님의 그런 수고생을 그런 모든 이름이 표현한 영광을 주사. 아멘. 9절에 높이고 낮추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어? 하나님께 달려서 때가 되면 높이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하고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그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멘. 11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면 빨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멘.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오지 그러지 마시고 말에서 내려와야 그래야 눈동병의 병을 고치지, 고침을 받지. 말에서 내려와요. 그래 눈동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마귀가 뒤에서 웃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나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냐면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개를 들면 맞습니다. 엉덩이 뿔나면 몽둥이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큰 소리로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규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달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중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아멘. 네 마음에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11절 13절까지 보니까 풍부하게 될 때에 사람이 언제 망가지게 되냐면요 풍성히 먹고 좋은 집 살고 재물이 많고 모든 것이 풍부해질 때 그때에 무너지는 겁니다. 시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 이 땅에 사는 거 잠시 잠깐이야. 신명기 8장 자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여주셨나니 아멘.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마침내 뭐를 주기 위해서? 만나를 네, 만나 복을 주기 위함이다. 아멘. 자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는 내가 이 손을 이겼다 하는 그만한 뜻이야.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교만할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 냄새 나도록 줘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잡고 가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때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존귀한 자 되시길 원하고 은혜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샘이 되고 자 시편 84편 찾아보세요. 84편 6절 84편 네 시편 84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를 비가 복을 채워 지나다. 아멘. 다 같이 시사 6절 시사.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동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의 골짜기의 샘의 근원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요.
이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교만한 자리에 가면 패망의 길로 가고 욕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면, 주님처럼 겸손한 자리에 가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요셉처럼 때가 되면 높이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요. 아멘. 겸손한 자리에 나가서 겸손한 자가 받은 그 높은 자리에 갈 때 최고의 영의 자리, 영광의 자리, 주님이 가신 그 자리에 여러분과 나도 갈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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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개 들지 말고 내가 항상 겸손한 사람인가 늘 점검하면서 삽시다.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아시고 지금도 악한 마귀는 내 자신의 쓴뿌리를 집어넣어서 교만하게 하고 호심탄탄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넘어가서 멸관을 뺏기는 자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원, 멸류관, 하나님이 주신 왕권, 하나님의 상급을 잘 간직하고 그날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고 이 땅에서도 생명과 영광과 재물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너는 나와 합한 자라는 그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꼭 들으셔서 마지막 정말 천국 그날까지 첫째 부활에 다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에 가서 우리 만나자고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지나가다 들렸어요. 그 7세신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지난 점심에 우리 집사들과 가다가 아는 목사 가다가 지나가다가 교회를 크게 그분을 오래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그래도 청주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거기밖에 없어. 다들 이렇게 변질이 돼서 그 지나가다가 오후에 하여가 들렸는데 토요일날 내가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알아거든. 그 김 목사님이 목요일날 쓰러져 갖고 토요일날 장례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응답 주시고 우리 큰 교회인데 이게 내년에는 많은 게 있고 사람들도 있고 참 부러운데 이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1시간 반 좀 막 기다렸는데 일자충몽이다. 일자충몽. 어머 하나님 이 뜻이 뭡니까? 이 뜻이 뭐예요? 그래도 뜻은 한가 일자충몽.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이사 먹었다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일자충몽. 있을 때 열심히 섬기고 하늘 상급 싸고 하나님한테 신고 그래서 내가 이제 와서 이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꿈 영화의 한 장면 좀 사라져 오늘이 이 시간이 내일 또 안 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자충 그것이 늘 내가 어디를 가 기도하면 일자충 그것이 여기에 박혀서 그렇지 내가 오늘 저녁 저는 이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한데 맞아요. 최선을 다해. 제가 나가다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일자충몽.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상급 있죠. 여러분 집 다 아시잖아요. 저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본 사람. 제가 간증할 게 많지만 하나님이 아직은 말씀 안 하시고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올 때는 제가 이렇게 저갈 것 같죠? 엄청난 싫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 보니까 저거 가면 여러분도 목사님도 천국 가면 내가 놀러가고 여러분 내 집에 놀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여기서 누구 집에 가는데 조그맣고 어느 집은 대벌 같으면 이 세상의 모형이 똑같은 거니까 전국에도 직장도 있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다 천국 가서도 부자가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 의리한 집 살아야 되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만남이 우리가 잘 하나님 안에서 잘 의지해서 우리 천국 가서도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멸류관이다. 그런 소리를 통성 기도할 때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